구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고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조금 했습니다. 화평이라는 측면은 주변의 모든 측면에서 다들 많이 쓰고 있고 또 입에 달고 삽니다. 우리가 화목, 화평, 평화, 화목 이런 표현들은 대부분 다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같은 어원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러면 그 성경 이렇게 이제 성경 사전이 있는데 그 성경 사전에 보면은 또 요즘에 성경들이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어요. 그 중에 키워드를 푸는 성경 이런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투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사람, 다투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를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사람. 여기 화평케 하는 자잖아요. 화평케 하니까 우리가 그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불화가 있고 그런 다툼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면 해결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화해되는 역사. 아멘. 아멘. 미움과 다툼이 있는 곳에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가면 야 해결이 됐어. 저 사람이 왔는데 왠지 해결이 됐어.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 화해시키려고 애쓴 그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 복음의 요점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제자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뭐예요? 다투는 사람, 일반 세상적인 측면의 방법이 이걸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뭐 그러는데 그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복음, 이 복음의 요점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봤잖아요. 십자가. 우리 주님이 화해하러 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려 오셨다고. 지난주간에 그 가정에 대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그 얘기했죠. 지난주간 성경 안 찾아본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찾아봤어요. 다 지난주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뭐냐?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 안에 그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이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자녀가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으면 이제 우리는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평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를. 아멘.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감정적인 거죠. 대부분 세상적인 것은 감정적인.
우리의 감정이 좋고, 그러니까 기분이 조금 업됐다. 다 해결됐어. 신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런 것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 화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다른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서 야 불자 그래 가자 이렇게 끝난다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한번 그러면 언제까지 지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끝까지 가보자 이런 식이 돼요. 우리는 그런 모습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쳤고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심히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창조해놓고 사람 창조해놓고 심히 기쁘대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심히 기쁘다고요. 믿습니까? 그런데 배신을 때린 거지. 그거 안 먹고 얼마든지 풍성하고 얼마든지 다 있는데 네 마음대로 다 다스리면서 정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어긋나지 않고 그거 하나 행위 언약이잖아요. 지켜라 그랬는데 그거 안 지키고 따먹었어.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그래서 고통이 오고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다니까요. 찾아오셨어요. 그런 원수 같은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제물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화평이에요. 근데 이 화평이 있으면 이제 수평적인 화평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두 번 뭐 봐갖고 이렇게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을 보면 갈수록 뭐 우리 그 곰탕 뼈 끓여갖고 우려내서 곰탕 같은 목소리 트로트 가수 여자가 그렇대 그런 거 했어요. 그런데 뭐 노래 1등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1등 안에 들은 것 같아요. 3등이요. 저건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근데 세상적인 측면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자꾸 점점 많아져야죠. 여러분들이. 네? 이 정도까지는 뭐 다 해.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치관을 가지니까 옛날 것이 다 분토와 같이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가치관이 똑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달라져야 돼요.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학문을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배우니까 그것으로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뭐 유아세례 받는 애들도 많지도 않고 그러긴 하지만 예전에 뭐 세례 많이 받고 뭐 그랬잖아요. 그때는 한 번에 그때 많이 줄 때 한 30 몇 명까지 준 적이 있어요. 세례, 유아세례, 또 세례 이렇게 합쳐서. 그래서 숫자가 많으니까 주일날 하면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그래서 그 토요일날 했었잖아요. 저 고잔동에서 아시죠? 근데 그런 때에 이제 애기 엄마들한테 주로 제가 하는 얘기가 아이들에게 꼭 아빠가 기도해주라.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머리 위에 얹고. 그리고 뭐 목사가 기도해주고 뭐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물론 기도해주고 뭐 그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모님으로부터 축복기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방송 보고 있는 애엄마들, 애아빠들 하루에 한 번씩 꼭 아이를 안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이 또 아들이 딸이 바빠서 못하고 그러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서 옛날에 우리 한나나 찬미나 아이들 전부 다 꼭 기도해 주세요. 저가 있을 때는 늘 기도해요. 저가 없을 때는 예전에 우리 고건사님이 계시니까 또 좋아하세요. 기도해주라고. 그러니까 고건사님이 아이들 기도해주고, 특별히 학교 갈 때는 학교 가기 전에 꼭 기도 받고 가. 그래서 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거의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화나영 목사님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기독교 교육학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옛날에 세미나 할 때 한번 오셔서. 그렇게 했더니 지금 시집간, 저희가 거기에 집에를 갔었어요. 화나영 목사님 집에 갔는데 딸이 아이를 얻고 둘이었어요. 저 기억에. 둘은 하나는 얻고 하나는 이게 이제 걸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오시니까 엄마한테 자기 가겠다고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다 커갖고 엄마보다 더 많이 배웠어요. 더 똑똑해요. 그런데 엄마 나 가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자라면 어떨까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 뭐 말도 안 듣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이렇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신앙을 물려주는 것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기도. 성경적으로도 계속 배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매일 아이가 듣지도 못해요. 그러면 성경 구절 한 구절씩 읽어줘라. 성경 구절. 어렸을 적부터 읽어줘. 그리고 찬송을 좀 들려줘. 찬송을 들려. 우리 이제 말을 이제 우리 아이 손주가 합니다. 손주가 좀 조금씩 하는데 발음도 정확하지도 않고 뭣도 하는데 뭐 찬송은 계속 몇 가지를 우리가 늘 부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 또 부르고 뭐 그러니까 막 그것만 부르면 막 뛰고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고함도 지르고 그래요. 아직 발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멀지 않아서 곧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엄마 한마디씩 해요. 엄마 한마디. 예, 엄마가 누구냐, 할머니가 누구냐, 이모가 큰이모, 뭐 누구 이렇게 하면 알아요. 그래서 가르치고 이렇게 얼굴 돌리고 하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이모 뭐 이렇게 부르거나 할아버지 그렇게 불러요. 근데 한 번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할비라고 하던가 뭐 할배라고 하던가 뭐 그렇게 한 번 딱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 중에는 하나님을 먼저 하는 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하나님.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계속 그렇고 우리 집이 그렇고 교회가 또 뭐 거기 있었으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어디서 배웠느냐면 우리 중앙교회에 있을 때 정양수 목사님이 아이들 오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꼭 그렇게 그 교회 꼭 예배 시간마다 데리고 나와라. 예배 시간마다 조금 아이들 때문에 멋졌고 또 주변에 좀 방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그러더라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유아실이 늘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신앙적인 측면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럼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기도 모르는데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 부모님의 신앙을 미워봤다고 해서 유아세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뭘 물려줄 거냐고. 맨날 텔레비 보고 있는 거. 제가 청소년 야간학교 하면서 아이들 만나서 별별스러운 애들 좀 다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는 아이가 빗나가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밤에 아이가 자는 줄 알고 같은 방 쓰잖아요. 옛날에는 방도 뭐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비디오 보고 술 먹고 그 아이 잔 줄 알고 뭐 다 한 걸 근데 다 본 거예요. 그 실망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근데 그런 아이들이 얘기하는 아이들은 거의 착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변화돼요. 다시 부모님에게 돌려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게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런 것들에 금세. 여러분들이 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보여줘. 기도하는 모습 보여줘. 기도하면 아이가 지금 기도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돌 지났어요. 이제 돌 지났죠? 안 지났나? 여담에는 돌 안 지났구나 아직. 지났어요? 그렇지. 지났구나. 몰랐네. 어쨌든 그래요. 근데 섭섭해하겠다 우리 여담의 엄마가. 여러분들 우리 좀 그렇게 이제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뭐 우리 애들은 다 이제 크고 뭐 하기가 힘들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라도 지금이라도 늘 교회 가는 게 내 소원이야. 네가 꼭 교회 신앙생활 하기를 나는 바라고 기도한다. 이렇게 한마디씩 던져주세요. 아이들이 그래도 부모님의 말을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컸는데 뭐 그런 거 얘기한다고 해서 귀찮아하고 싫어하는데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그 화해 그때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사랑했어요. 권수됐던 우리 하나님 보기 좋았다가 내 품 안에 있으니까 좋았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조금 우리 아이들 손주들도 지금 앞에 있고 여기 있으니까 귀엽고 예쁘고 그런데요. 다 나가요. 뭐 나중에 보면 그렇잖아요. 밖으로 나가.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 자식이라고. 그래서 한번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음에 늘 같이 우리도 지내다가 안 보이면 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오라고 하거나 뭐 그런 지네들 또 생활이 있잖아요. 싫어해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옛날에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다세대택 같은 거에서 나는 꼭대기 살고 니네들은 한 층간 밑에 이렇게 전부 다 살아라.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싫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런 모습이었다. 우리가 범죄하고 다 나갔어. 그런데 찾아오셨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그 화목한 관계,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해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기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요,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과를 광고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으로 나타내려 하시니,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없다 관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시켰다면 이제는 하나님 보기에 에덴 동산 창조할 때 보기에 좋았더라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뭐 어떤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제물 되어주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완전하게 이룬 거예요. 다 이루었다잖아.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0.00001%도 우리의 어떤 거가 가미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누가 하셨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통치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통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통치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가다 보면 세상적인 측면은 다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쁠까?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만약의 경우에 자녀가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안 좋아할 텐데, 안 기뻐할 텐데 이렇게 의식이라도 하고 살아본 적 있습니까? 우리 아빠는 이렇게 했을 텐데.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뭐 크게 이렇게 어떤 걸 배운 거 없지만 늘 그런 얘기 하신 기억이 나요. 자식들 때문에 많이 낳잖아요. 12를 낳습니까? 12를 낳았는데 그 중에 절반이 죽었어요. 그냥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에도 밥 먹고 있다가 동생이 죽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프고 그러다가 살아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갖다 묻어요. 그냥. 그래서 생일도 우리 큰형님 같은 경우는 8살인가 7살인가 늦게 됐고요. 작은 형님은 5살인가 그렇게 됐고. 다 호적이 그렇게 늦게 됐어요. 바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자식들 간에 이렇게 서로 나중에 커서 이제 생활하면서 좀 다툼 같은 게 형제간에 그러고 그러면 배운 것도 많으시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손가락 10손가락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니까.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자식은 다 똑같이 사랑한다 하는 의미죠. 다 그런 마음이 있다. 쓰임새는 각각 손가락이 다르지만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건 다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에 대한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거 이제 어려운 문제 당하고 힘든 문제 당하고 그러면 손바닥에다 참을인자를 3번씩만 쓰고 해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참을인자를 쓰고. 고향에 가면 그런 생각 납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좀 활동도 하고 이것저것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집안에만 늘 계셨던 분이고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웃는 거예요. 어려워. 자식들 마음에 하면 혼자 우시고 부엌에 가서 우시고 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식해 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의식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 보기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창조했더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더니 하나님 보기에 매우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화평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벽에 좋은 관계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화평에 대한 얘기는 오늘까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에 대한 얘기를 담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나왔죠. 그죠? 뭐 어떻게 해 그거 모세가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세도.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자기 백성들끼리 서로 외국 사람을 쳐 죽였어요 한번. 그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또 싸움 벌이니까 거기 가서 왜 네 백성들 우리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발각돼서 도망가잖아요. 아라비안 광야에 가서 시내산 시내 광야 그쪽에 가서 40년 동안 있잖아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거기서 양치기 하고 적응 훈련을 한 거예요. 그쪽으로 다 가야 되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그런 깊은 생각이 있을 때니까요. 그 돌아오도록 하잖아요. 어떻게 가냐고.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 갑니까? 갔어요. 계속 가라고 선뜻 보내주지 않잖아요. 인정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또 번복하고 또 번복하고 또 번복하고 그러다 결과적으로는 장자의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죠. 사람이 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가는데 그래서 보냈잖아요. 빨리 가라고 보따리 싸줬어요. 그때 가다 보니까 또 외국 사람들 보내놓고 나니까 우선 불편한 거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뒤쫓아가잖아요. 진퇴양난이었잖아요. 홍해 앞에. 뒤에는 이제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왔는데 막혔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막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안 좋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때 모세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할렐루야.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 홍해 건너죠. 춤추고 놀아요. 그죠? 기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끌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홍해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르도교를 하면서 세례. 아멘.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출애굽에 해서 이제 시내산 광야에 가서 32장,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더디 내려오다고. 한번 찾아볼래?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 눈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신 만들자는 거예요.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반지를 빼고 2절 말씀으로 아론과 그들의 아내와 자신의 귀에 금고리를 빼내어 가져오라. 그래갖고 금고리를 빼내서 아론에게 가져가며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근데 나중에 보면 그냥 불 속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되어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 변명할 때는. 그죠? 여기 보니까 조각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깎아서 사람들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처럼 이제 대역을 해줬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랬는데 모세도 안 보이는 거야. 더디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인도하는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이 화목제를 드립니다. 6절 말씀은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안 보이는데 뭐가 홍아리 만들어 놓고 나니까 보였어. 뭐가 보였어요? 가짜가 보인 거지. 하나님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조각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기뻐서 뛰는 거예요. 어느 성경학자가 해석하면서 이 화평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려고 하나 그렇게 이제 여기 화목제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일시적으로 보이니까 너무 기분 좋고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면서 먹고 앉아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기쁘다는 거예요. 화평했다. 좋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지난 시간에도 조금 얘기했는데 뭔데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 통증, 진통제 같은 거. 아프면 저가 이빨이 우리 가족끼리 애들이 한번 생전 처음으로 애들이 커서 전체가 하루 종일 제가 온 적이 있어요. 여기 배구도 가서. 근데 그때 제가 이빨이 아팠어요. 이빨이 아팠는데 어디 갈 수도 없고 뭐 그때 이렇게 명절이었어요. 구정이었는지 뭐 신정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고 그때 가까운 때 이제 하루 종일 자고 오면 예배에 지장 없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자. 그러면 가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펜션 얻었고 뭐 이렇게 해갖고 가자. 거기서 고기도 한번 구워 먹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하도 그래서 처음으로 가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래서 가서 근데 거기서 제가 이빨이 아픈 거예요. 이빨. 와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근데 한나가 뭐 거기 어디 약국이 있다고 그러면서 가갖고 약을 사왔어요. 근데 거기는 병원이 없어서 약국에서 제조가 되더라고요. 제조 이렇게 약사가 제조해 주는 거. 옛날에 병원 없는 데는 그렇게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없을 때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근데 병원이 없는 데는 그게 가능하대. 그리고 거기 대구든지 선제든지 거기 병원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갔는데 먹고 났더니 그렇게 막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빨 아픈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느껴봤는데 그때 먹고 나서 바로 얼마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 진통이 떨어지니까 또 아프죠. 그리고 그 연휴 기간이 지나할 때까지 그거 먹고 그래서 이제 병원이 문 열고 그래서 치과에 가서 치료받고 그랬더니 이빨 빼고 신경 치료하니까 금세 나은 걸 그러더라고요. 그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거
그 송아지 보면서 좋아갖고 막 그게 진정한 기쁨이냐? 그 화평이냐?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32장 그 뒷부분에 모세가 내려와서 화라는데 노하냐. 일시적으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보는 거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 4장 14절 2장 죄송합니다. 2장 1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까지. 22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불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땅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니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를 钉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흥행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서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이제 보지 마세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어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죠. 우리의 화평이에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있던 거 와서 그래서 담력했던 거 이런 걸 화평을 다 화목하려만 다 맞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태복음으로 와서 마태복음 2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지금 보고 있는 23절 말씀. 5장 23절. 방법문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이 예물을 다 놔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라. 풀고 와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들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적인 측면을 우리는 전하면서 사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내 유익이나 내가 잘 되는 거나 그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 생각도 죽어야 되고 내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내 혈기도 죽어야 되고 내 가지고 있는 꿈도 죽여야 되고 때로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가?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화목되는 그런 측면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들도 그 직분을 받았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에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 화목하게 하라. 화목하게 부탁을 부탁.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화목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죠. 기도에 얘기하면서 너희가 진실로 이루느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여기 하늘에서도 매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기도하면 다 하늘의 문을 열고 뭐 축복하고 뭐 이런 측면으로만 해석하고 생각하는데 이 말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변의 관계에 있어 화목 관계를 말할 수 있어요. 풀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잖아요. 화목하게 만드셨잖아요. 화평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평적인 화평엔 철저하게 통치를 나 자신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나를 첫 복종시켜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이 화평이 나타나는 그게 바울 사도가 옥속에서도 두들겨 맞으면서도 그 피난살이를 하면서 도망다니면서도 대창으로 맞고 여러 가지 바다의 위협도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목이 잘려서 죽지만 기뻤다는 말이에요.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줬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있습니까? 우리들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들도 이 화평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길.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은 자,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화평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화평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제 그 직분을 맡았다. 직분을 맡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화평의 사도가 된 거예요. 있습니까?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으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그러면 복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기억하면서 합복케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의 사도로 우리 때문에 기뻐지고 좋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정한 화평이 일시적인 마약과 같은 감정적인 그런 측면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화평,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